한 편의 장편 소설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에서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에서들을 우리가 볼 때에 1장과 2장은 8단에 해당하는 바스디가 폐위가 되고, 그리고 폐위가 된 바스디 대신 에스더가 다시 왕비가 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보는 4장은 3장과 4장이 바로 전개되는 그 위기 속에 해당하는 본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만의 악한 업무 때문에 선량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에 하만의 악한 그 괴계를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비상한 시기에 우리 신앙이 훼손되기 쉽고 세속 문화가 교회를 이미 잠궈버렸습니다. 담궈진 그 세속 문화 속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르드게의 그 현명한 처신을 우리도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비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비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니라. 대궐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 앞에서 옷을 찢고 대성 통곡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유다 민족이라면 함께 울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까?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까지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절 한번 하면 되는 것이지 괜히 절하지 아니하여서 온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멸절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같은 동족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잘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하만에게 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정말 모르드게 잘해서 우리 다 같이 죽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들이 우리 초창기가 아니고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였을 때에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기독교 자체에서도 그 처음에 발발하였던 그 교회를 비난하였고 또 수습하는 목회자를 수없이 비난했습니다. 과연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유추해 볼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지키면은요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세상 나라에 상반되는 일들이 있어서 그 다가오는 고난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나에게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공동체와 민족이 동일한 위기를 맞이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힘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상황에서 같은 동족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록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와, 위기다. 그래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빨리 전지 전답 다 팔고 빨리 가자. 어디로? 모압으로 도망가는 엘리멜렉 같은 삶을 살까요? 아니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릴까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성경에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에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 내가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결정을 할까요? 모르드게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신앙적 그 관점 속에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민족이 다 말살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것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번 신앙적 절개를 지키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민족이 다 죽는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는 모두가 죽고 제사는 다 몰수를 당하는 이 어려운 일,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12월 13일 되어야만이 그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날을 공포하는 조서가 각 도에 전부 다 벌써 공고가 다 붙었습니다. 조서가 다 붙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에 진짜 우연치 않은 사람들, 인정거리 없는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을 학대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를 하려고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빼앗겼던 유대인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 공권력으로 이미 반역죄에 해당하여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바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121개 도에 속해 있고,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대궐 문 앞에서 관직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조서가 방방곡곡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모르드게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는 그 회개의 그 방법으로 죄를 날리며 티끌을 날리며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 모습, 대궐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지만 당시 법이 굵은 벼옷을 입은 사람은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엄한 국법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우는 것은 그 상황이 너무 엄청나기도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대성 통곡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벼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를 때려 죽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살려달라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소리는 하나가 아니고 짝합니다. 정말 하나님, 물에 빠진 자가 또 불 속에 있는 자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이때에 동일하게 에스더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 괘씸하기 그지없고 왜 절을 안 했느냐고 원망하는 자들보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짝하고 지금 가슴을 찢고 죄를 날리며 티끌을 날리며 붉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무수했다라는 것은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BC 586년 같으면 예레미야를 패 죽이라, 때려 죽이라, 밟아 죽이라 하던 그 인간들이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가고 신앙이 어느 정도 타국에서 굵어지는 그 신앙 때문에, 훈련되던 신앙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죄를
자기를 뒤집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수산성에 있던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같이 각천 그 심령으로 붉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허물을 누구의 타닥이보다도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내가 대신 회개할 자와 같은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금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금식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되지요.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수습하느니라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자동으로 금식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밥이 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요. 정말 입안에서 씹어서 그것을 삼킬 수 있을 그런 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굶는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민족이 당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고함을 지릅니다. 애를 쓰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복입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여서 해결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상 7장에 우리 보면 나오는데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느니라. 자,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당하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이 모르드게가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여서 나라가 멸문지화 당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70년 아구가 차면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해야 될 백성이 그들이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피를 뿌려서 지키지 않으면 저 짐승처럼 우리도 죽겠다라는 각오로 서원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70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가는 차비까지 다 주었어요. 간식까지 다 사주었어요. 그런데 가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번 약속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가야 할 때 가지 못하여서 지금 모르드게를 통한 신앙 고백적 차라리 예루살렘에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가지 않냐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으면서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아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되고 집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절간에 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겠다라고 그들이 자기 종교 행사하는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가야 될 장소가 여기가 아니었고 어디였습니까? 자기 고국에 갔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때에 신앙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던 것 때문에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과 9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래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지 못하게 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원래 법은 자비가 없어요. 언약을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지금 이렇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래도 같은 동족들이 신앙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회개하고 있는 이 장면 우리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의 그 위기 상황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때에 10절과 11절을 사무엘상 7장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거꾸로 당하는 그 모습.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묘미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과제 한번 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치인들이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의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럴 때에 정말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사회적 그리고 계층 간 갈등 이런 것이 심화될 때에 미스바에 한 모이면 어떨까요?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 달아놓고 예배하는 교회당들만큼이라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적 놓고 기도해 줬으면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고객 관리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닐 수 없고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도 믿고 내 지혜도 내 환경도 내 편리도 지인과 모든 관계를 동원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약삭빠른 행동은 집어치워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왕궁에 있는 에스더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더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에스더의 신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옷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벼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어요. 궁궐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 뻘 되는 아버지와 같은 오빠가 지금 붉은 벼옷을 입고 이렇게 입고 민족이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일단은 그 붉은 벼옷을 좀 벗고 또 정상적인 옷을 입어야 왕궁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옷을 좀 벗자고 옷을 에스더가 챙겨 보내는데도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요, 매우 근심하였다. 매우 근심하였다. 이 소리는 우리말로는 매우 그냥 몹시 걱정하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심하게 몸을 비틀면서 고통한다. 이런 비유는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그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성경에서는 레위기 11장에서는 그 미꾸라지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를 전부 다 뭐 추어탕을 다 잡숴봤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미꾸라지를 잡아서 추어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가 많다고 소금을 뿌리면 그들이 아따 시원하다 짭짤하다 좋다 이럽니까? 어떻게 해요? 보신 적 있지요? 그걸 막 뒤터는 그것을 원어로 보면 근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 소리를 듣고는 몹시 비트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옷을 챙겨서 의관을 갖추고 대책을 세워보자라는 것이 에스더의 입장이고, 모르드게의 신앙적 관점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옷을 챙겨서 보내는데 그것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시 하닥을 보내어서, 하닥이라는 사람이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이 연결을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신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7절과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자, 모르드게가 입었던 모르드게가 당했는 그것은 바로 3장 2절에 있었거든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위기가 생겼는데,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기로 하면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것이 12월 13일이라는 것을 바로 에스더에게 전달하면서, 에스더 너가 왕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까지 궁궐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왕후가 바깥에 다니면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제한된 공간에서 그 모든 의식의 절차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꼭 두 가지지 어디 사람의 삶일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닥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 이유를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 바깥의 상황을 알아듣고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이 이렇게 뇌물을 써가면서 우리 민족을,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에스더 네가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라라고 하는데, 에스더 입장도 굉장히 난처합니다. 지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메대에서부터 메대 다리오 왕 때부터 이 법이 정하여져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라도 앞에 가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부터 내려오던 그 지엄한 국법이 지금 아수에로 왕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우리가 흔히 그래요. 어떤 대기업에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관직에 누가 있으면 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업무 권한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막 거기 있으니까 청탁하면 하다못해 검찰청에 누구라도 위원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부탁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범위 밖에서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왕후니까 너가 민족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다 보면 내가 죽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오빠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모르드게는 아니지요. 모르드게 입장이고 에스더는 에스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 곤란한 이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나가면 죽일까요? 그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들이 수없이 있었거든요. 캄비세스가 죽고 난 다음에 가짜 스모레디스가 또 가짜 왕 행사를 하고 이런 일이 출비하기 있었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왕에게 나가는 것을 부름받지 아니하고 나가면 죽는다. 그 법은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심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왕이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 또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한 방편일 수도 있지만 모르드게는 다시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 입장을 자기 오빠가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오빠는 고집이 셉니다. 왜요? 다급합니다. 지금 물이 자꾸 차올라가 이제 턱 밑에까지 올라왔는데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30일간 왕 앞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에스더가 초기였으면 왕후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에스더가 맨발로 밤중이라도 왕한테 뛰어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일 동안 이미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여자 하나만 있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에게 솔로몬이 강원도만한 나라에서도 1000명의 비빈을 거느리다면 이 127개 도를 다스리는 그 아수에로에게 여자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는데 뛰어나가면 당장 참수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아니에요. 어떡하든지 조금 힘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는 아는데 모르드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름도 그렇게 지어놨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에스더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모르드게에게 전달하였는데 모르드게는 그거는 네 사정은 난 모르겠고, 예? 이런 그대로 에스더 네 사정은 난 모르겠게요. 그러면서 13절 14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보응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참 답답해요. 융통성 없는 말을 하고 있고 정말. 자, 여기서 우리 13절에서 14절에 보았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요. 왜? 지금 에스더가 어느 민족인지를 모르고 지금 왕으로 간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 것도 없고 얘가 적당한 게 없네.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미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암호화된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4절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생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스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아무 일하 어려움 안 당할 줄로 생각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생략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이 신앙 고백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모르드게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다가 70년이 차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이 갔다 나간 것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있었던 것과 그리고 에스더 너가 지금 도와주지 아니하여서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 고백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번에도 이 위기를 전화 위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 위복시킬 수 있는 매개체, 쓰임받는 도구가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생각할 때는 에스더 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부는 에스더 너 같다라고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초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드게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르드게보다는 에스더가 아직까지 확고한 신앙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음식도 안 먹겠다, 절하지 않겠다, 불불에 들어가도 하나님 안 구해줘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 신앙이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의하여서 신앙으로 키워져 가고 있는 순간에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에스더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16절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것이 에스더의 장점이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면 당장 죽는데 그래도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서 죽으면 죽겠다. 이 각오가 바로 하박국이 위안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만을 위하여 인하여서 기뻐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신앙 고백이 에스더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치지 못했다고 하면 그분들도 섭섭하겠지요. 정말 에스더는 대단한 결단을, 나는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로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죽음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함이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기다리고만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한 이후에 에스더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우리가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기도합니다. 다급한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기도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막 세리 짓거리면서도 그 다음에 행동을 옮기지 아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병폐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기도해달라고 에스더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유다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밝히면 왕이 당장 어떤 결정이 내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민의 왕후입니다. 소수 민족인 포로민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왕후라 그러면요, 그 나라에서 최고 가는 가문의 딸이 왕후가 되는 것이 상식인데
참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의 그리고 가정도 엉망입니다. 부모도 없는 이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에스더를 왕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정말 왕이 좋아할까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금식한 이후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에스더는 이제 그 각오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당시 최대의 페르시아의 제국인 그 왕비가 되었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는 기회가 과연 어떤 시기일지. 여러분, 하만에 이런 계략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이렇게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만의 계략이 없었고 민족적 이 위기가 없었다면 에스더는 그냥 자기가 기회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리고 자기가 예뻐서 자기가 왕비가 되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위기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자기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다 민족들은 어떨까요? 이런 일이 하만으로 통하여서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들은 계속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갔을 거예요. 이런 민족의 위기가 생겼을 때에 신앙으로 다시 한번 벌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확고한 시력이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바꾸었던 이 신앙의 선배들 인하여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비슷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때에 과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는지 아니면 기회주의가 되어서 기생하는 자가 되어 그냥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자가 되는지 여러분,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라고 각오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각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이술로만 주님을 찾는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늘의 미랄이 된다면 썩어지면 분명히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 펼쳐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신앙으로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